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본을 저희의 심령에 새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본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믿음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소요리 문답 2문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소요리 문답 1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는 이 인생의 목적,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의 목적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이 바로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날 그 주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펴본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1문을 배운 이후에 살아온 한 주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해왔던 많은 행동들이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정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생업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것일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봤다면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한 주를 어떻게 그러면 그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 사실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왜 즐거울 수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먼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또한 영혼을 소성시킨다, 새롭게 한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또한 여호와의 증거, 이 증거 역시도 율법,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참된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참된 게 뭔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한 가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진리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불편합니다. 내 표정으로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도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순결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속에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눈이 밝아진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좌절하고 낙심할 뿐입니다. 이 어둠 속에 더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어떤 빛입니까? 말씀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기서 경외하는 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이 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 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그 모든 방편, 그 모든 방법, 그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지, 또한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된다고 저희가 1문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 말씀 자체를 믿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를 믿으실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믿음이 있느냐? 먼저는 이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이유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믿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 있는 믿음을 이유 있는 가운데 믿는 그런 믿음을 뭐 귀납적인 것이다. 뭐 아니면 뭐 이유 없는 믿음은 뭐 연역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저희는 다 자녀들이죠.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입장에 있었던 저희예요. 지금도 자녀로서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 자녀라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냥 내 부모님입니다. 그냥 내 부모님. 그게 쉽게 말하면 이유 없는 믿음이에요. 이유 없는 믿음. 근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떠한 여기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뭐 투자를 할 곳이 뭐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신뢰가 간다 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이유 있는 믿음이겠죠. 근데요, 요즘은 어떤 방식의 믿음을 추구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을 추구하냐면 아마 여기서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귀납적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공부도 귀납적 성경 공부. 그러니까 귀납적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무턱대고 믿지 말고 이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믿어라라는 것이죠.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따져보고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더 든든히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뭐 귀납적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훈련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간혹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유 없이 믿든지 아니면 이유를 다 따져보고 믿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냥 내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다 따져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 같든 아니면 그냥 믿는 것 같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결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복된 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6절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표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고 구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아주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즉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영감으로 지어진 성령의 역사, 결국 이 뭘까요? 일맥상통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영감되어 기록되었다. 자, 창세기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총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었어요. 기록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00년, 주후 100년까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하여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신약까지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약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기간이 1600년. 그리고 저자는 약 4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건 이제 신학교 가야 잠깐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그 시대별로 흩어진 40여 명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책 한 권이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저자도 40명인데 다 띄엄띄엄 살았어요. 다 몇백 년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을 때 나중에 그거를 1600년 지난 후에 딱 모아놓고 보면
봤을 때 그것이 한 주제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세상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외적 증거를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써서 한 사람이 50년 동안 40년 동안만 한 10년 동안만 책을 썼다고 해도 벌써 내용이 그렇잖아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영감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설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저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다양해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쓰여지길 원하셨을 때, 즉 영감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뭘 받은 사람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오류 없이 그것을 적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겁니다. 무오,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오.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오후에는 교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겁니다. 1.1핵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 뭐 부분적으로는 뭐 여기는 뭐 어쩌기는 조금은 뭐 10분의 1은 뭐 100분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셨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록물은 없었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죠. 전해 내려오는 기록물은 없었어요.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고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두 돌판,
그렇죠. 두 돌판을 십계명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저희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작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이 내용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해도 5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몇 권 갖고 있어요? 66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전체 지금의 성경과 비교하면 그 분량과 그 계시와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냐면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특권.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특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4장을 보면요.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율법과 같은 것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제 이 성경, 이 종이책 성경이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 스마트폰에 하나씩 가지고 그 안에 막, 그렇죠? 다 넣어가지고 다니시죠. 펴볼 일도 많이 없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펴볼 다 띄워주고 하니까 그렇게 별로 우리에게 지금은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정도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성경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의 비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엔 기술이 좋으니까 간혹 보실 수도 있겠지만 꼭 개인 성경을 지참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책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책.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성경으로 읽으세요. 큰 성경. 작은 성경으로 보다가는 금방 포기하기가 십상이고요. 어렵습니다. 그 작은 성경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성경.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자랑스러워 하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성경을 어디에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아는 사람이 없대요. 왜? 가방도 없어졌어요. 교회는 맨몸으로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게 이제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다시 그 귀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고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다 알려주신 이후에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과거에도 복된 길을 갔다면 현재에도 복된 길을 가는 것이고 미래에도 복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항상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읽고 듣고 순종하자는 그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구어나 표가 아닙니다. 표가 아니에요. 성도가 유일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뛰쳐나가야 될 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 많은 중요한 일 가운데 정작 뒤돌아보면 우리가 안 해도 무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들, 불필요한 일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말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할 정도로 주의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왜? 예배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뭐 먹으러 나갔다가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이 전도사 정신이 있는 거냐고. 지금 주일인데 어딜 먹으러 다니? 어딜 먹으러 다니냐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 왜 그렇게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는 가급적 교회에 있고, 왜 우리가 밖에 나가도 돈을 쓰지 않고 하는 이유가, 이유를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요?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니까. 이유 없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은 미리 다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인데. 그 예전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일인데 오후 예배가 이제 그때는 한 3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후 예배, 이제 그분이 오후 예배 드리셨고, 그때 그분은 또 성가대원이셨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예배 끝나지 않았는데 연락이 옵니다. 권사님 댁에 불이 났대요. 권사님 그 건물이 한 4층 건물인데 1층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그분도 대단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불이 났다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보기로는 그 4층 건물이거든요. 그분이 4층 사셨어요. 건물 3층까지만 탔더라고요. 3층까지만. 꼭 3층까지만 타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실 일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분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자였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느냐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 오후 예배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마다 다 달라요, 신앙이. 그게 10년 지나면 바뀔 것 같은데도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교리를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은 그 신앙의 일치성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최고인 바로 그 성경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유일한 규칙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규칙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네, 성경입니다. 성경. 그게 천주교랑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제1교칙이 뭐예요? 교황의 말이 제1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뭐 높은 뭐 여태까지 큰 일을 하셨고 뭐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빗나간 얘기하면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이단입니다. 왜?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물론 목사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 안 됩니다, 요즘. 그냥 어디 가면 나 어디 목사라고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신실하신 분들은 목사님이시냐고 막 하고 섬기고, 그분이 말하시면 그냥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건 신실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량 운행하면서 장로님한테 우스갯소리를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목사가 부재 중이면 장로님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부재 중이시면 집사님들 설교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볼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없다고 아무 목사나 데려올 수는 또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부교육자를 찾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항상 준비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뭔가 병거가 생겨서 제가 없으면 준비된 분이 서셔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요리문답을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제 교회가 막 예배가 잘 안 되고 막 뭐 이단들의 뭐 그러한 잘못들로 인해서 막 탄압이 들어가니까 보여지는 곳에서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 그저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이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 말을 그냥 받았다가는 함께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죠. 가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감하지 않아야 돼.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주어지는 상황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지금은 이게 맞고 나중엔 이게 틀리다.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거는 사탄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때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의 설교를 들었냐면 그 설교, 그 복음의 내용이 맞는지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살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폈다.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오늘날은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홍수 속이에요. 말씀의 홍수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고 저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서로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목사가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기해요, 그거는. 뭐 학력의 고하를 떠나 그런 거랑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이 신앙의 길이란 건 그래요. 몇십 년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한 번 듣고 한 번에 그걸 깨달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성 전원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을 저희들이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66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가 허덕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 굴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